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울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고대용 형제입니다. 어제 조금 일찍 와서 좀 교제도 하고 이렇게 원주 서북교회도 좀 돌아보고 하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거리가 멀더라고요. 좀 4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걸리고 자차로 왔으면은 한 4시간 반 5시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멀리 울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강원도까지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 뵐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 한잔 하면서 봉사장님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했는데 우리 원주 서북교회가 굉장히 힘 있는 교회고 그리고 하나된 교회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지금도 쓰임 받고 있고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젊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제가 앉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형제님이 그 피아노 치시는 걸 봤어요. 이런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전국 교회 가면은 보통 자매님들이 치시는데 형제님이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딱 그런 생각했어요. 저 형제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으면은 데려가는 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 참 탐이 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데려가 됩니까? 너무 탐이 난다. 울산에 좋은 직장이 있어요. 저 끝나고 잠깐 뵙시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힘이 있는 교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 전에 성경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교제가 있고 설교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고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힘든 세상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겠다.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 같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켜줄 거고 그 모든 가운데 힘을 줄 거고 결국은 저 천국에서 영광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내가 너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상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너무나 큰 은혜지만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해도 참아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고개를 숙여야 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내가 즐거울 것도 알고 쾌락도 있고 성공도 하고 편하게 살 거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포기하고 성공을 포기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 내가 걷는 그 길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 고통당하고 있지. 지금 억울하지.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세상 모든 사람은 지금의 네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 눈물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네가 걸어가는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 너 힘드냐? 내가 힘을 줄게. 너 눈물 나냐? 내가 위로해 줄게. 지금이 다가 아니라 지금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는 너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이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래 순종하자, 열심히 살아가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걷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모든 것을 보시는데 그냥 허락하신 거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니다. 분명히 더 큰 선이 있다. 지금의 고통 가운데 지금의 고난 가운데 그 뒤에 이루실 더 큰 선이 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고난 중에 낭망이 아니라 아픔 중에 쓰러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더 큰 선, 더 큰 영광을 향해서 낭망이 아니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난 뒤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걸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기대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원주교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원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설교가 끝난 것 같죠?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또 귀한 자리 허락하셔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원주 서북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 전해지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으로 큰 교훈을 주시고 또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이 하나 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학예 수양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너무나 귀한 영혼들 모두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 수양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손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기도로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행함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주님 보여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곳에 함께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성경 호세아 1장 페이지 1257페이지 호세아 1장입니다. 1257페이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호세아에는 책갈피를 꽂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1장 1257페이지 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공부를 하고 또 그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의 모토가 되는, 멘토가 되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 선진들을 공부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게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이게 인간적으로, 전도인이 인간적이라는 말이 좀 맛이 나는데, 인간적으로 가장 불쌍한 선지자가 호세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너는 음란한 아내를 아내로 취하라.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고멜이라는 음녀, 지금으로 따지면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아내를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저 음녀, 저 웃음을 파는 저 여인을 네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내 삶을 통해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지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나에게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아마 많이 주저주저하고 아마 어쩌면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저가 가서 디블레헴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호세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에 저가 가서,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불만을 토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에 저가 가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 음녀였던 고멜을 데려와 사랑하고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저가 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순종,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림이 있었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난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 길 가면 어려울 거 알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나에게 손해볼 거 알아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눈물 흘릴 것도 알아요. 아플 것도 알아요. 나에게 피해 있을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플 거 알지만 고난을 자처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나에게 피해볼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잖아요. 이에 저가 가서, 호세아가 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해요.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달라 그러셔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고민 좀 한번 해볼게요. 제 안에 살아봐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아니죠. 고민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즉각적인 순종,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십시오.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순종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순종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의 믿음의 선지인 이 호세아,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는 그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거다라는 저주의 말에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가 가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삶과는 다르고 고난과 아픔이 기다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제가 본문 읽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래 말씀을 보면은 자녀를 3명까지 낳았어요. 자녀를 3명까지 낳았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줬다는 얘기예요. 저도 자녀가 셋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 셋 낳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하지? 제 아내를 무지하게 사랑한다고. 아무튼 무지하게 사랑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 1장 4절에 보면은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었다가 다시 모이게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핍박과 이스라엘의 환난, 그것을 의미하는 저주의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1장 6절에 보면은 둘째 아이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그 뜻이 뭐냐?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저주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셋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뜻이 뭔지 아셔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저주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았는데 모든 아이의 이름에 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셔요? 아마 고멜은, 웃음을 팔던 고멜은 그런 자신을 아내로 맞아준 그 호세아에게 감사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자녀를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걸 주는구나. 너무나 나를 사랑하구나. 감사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셔요? 자녀 셋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납니다. 떠나는 것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가서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의 집에서 삽니다. TV에 보면 요즘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침 드라마가 뭐 막장 드라마라며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야, 고멜이 진짜 막장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내를 다시 찾아와. 네 아내를 더 사랑해라. 찾아오는 것도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를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 남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네 아내를 다시 찾아와 더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한테 이 명령을 들었다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남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나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가서 바람피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래요. 돈도 주고 데리고 오래요. 나에게 명령했다면 뭐라 그럴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아멘이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 집에 가서 불 지를 것 같아요. 응? 사랑은커녕 그러지 않았을까? 불 지르지 않았을까? 저만 나쁜 전도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말씀에도 순종하고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더 큰 사랑을 주잖아요.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호세아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른 남자 품에 있었던 그 고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돈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이제 내게 떠나지 마. 내가 좀 더 잘할게. 더 큰 사랑 줄게. 다른 남자 사귀지 마. 더 큰 사랑으로 그 고멜을 품어줍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고멜은 호세아의 아이를 3명이나 낳은 합법적인 호세아의 아내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데려올 때 왜 돈을 지불하고 데려왔을까?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을까? 그냥 데려오면 됐을 것 같은데 자기 아내니까 왜 지불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2절에 보면 그 고멜을 데려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돈을 지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시대로 따지면은 은 30개의 값이 있는 거예요. 은 30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개를 받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의 값이란 얘기예요. 노예의 값이란 얘기예요. 고멜은 호세아의 품이 싫어서 호세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세상이 좋아.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다른 남자에게 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노예로서 그 집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의 집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노예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형제자매의 기도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있는데 아이고 뭐 교회 뭐 맨날 가는 거 마음만 먹으면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아이고 뭐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게 많네.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즐거운 게 많네. 세상으로 나아가면 마귀가 잠깐 던져주는 쾌락은 누릴 수 있어요. 잠깐 던져주는 즐거움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절망이고 낭망이고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고멜과 같은 실패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말씀과 나를 위로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셔야 돼요. 이 모임을 위해서, 이 말씀을 편안하게 보는 이 자유를 위해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순교한 사람만 7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교회, 이 모임을 물려주기 위해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원주 문막 이제 서부죠. 우리 원주 서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형제자매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오셨을 거예요. 그 수고와 바탕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모르고 아유 원래 있는 거지 뭐, 당연히 있는 거지 뭐, 아유 맨날 나가고 너무 힘들다, 아유 가끔 뭐 세상도 좀 보고, 고물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자,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줬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고멜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선민으로 삼고 마을의 모든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내가 택한 민족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스라엘 너를 포기하겠느냐? 다시 품기 원하고 다시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같이 멸망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죄가 있고 세상에 너무나 큰 음란한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켰다. 세상을 멸망시켰다. 그때 아드마와 스돔이 함께 멸망시켰다. 죄가 있으면 나는 심판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너희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에게 큰 죄가 있고 큰 악이 있고 나를 싫어함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내가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고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이스라엘, 나 너 포기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고 구별됐듯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어쩌면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 죄에 허덕일 때 너무나 많지 않으셔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징계받을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많지 않으셔요? 이 길이 악하다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있지 않으셔요? 근데 그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에게 그런 죄가 있고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냐?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너를 생각하면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천국을 인도한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속에 들어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깨사무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한 간증이 올라왔었어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초창기 몽골 선교를 할 때
초창기 몽골 선교를 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올리셨어요. 어떤 간증을 올리냐면 그 선교사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뭐 열악하고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드는데 한 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에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선교사님,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숙제도 안 들어가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선교사님은 화가 났겠죠. 그래서 둘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그쳤죠. 야, 우리가 몽골에 온 이유가 뭔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가 잘해야지. 왜 그렇게 살았어?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냈죠. 그리고 그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그 담임 선생님 만나가지고 좀 미안하다고 사과를 좀 해야겠다. 좀 연결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선교사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선교사님의 아이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외국인이니까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말 해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말이 안 통하니까 뭐 힘들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복음을 위해 몽골에 왔는데,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이 몽골에 왔는데 내 아이가 말이 안 통한다고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말이 안 통한다고 정말 마지막까지 편히 돼줘야 되는 선생님이 포기했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복음 하나 갖고 이 몽골에 왔는데. 그리고 그 간증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라면을 끓여줬대요. 지금은 몽골에서 라면을 쉽게 먹지만 초창기 때 라면은 생일이나 명절 아니면 못 먹었어요. 너무나 귀했거든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스리랑카 선교 다녀왔었는데 그 선교 가가지고 제가 너무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 하나 살라고 신라면을 1시간 가서 샀었어요. 얼마인지 아셔요? 신라면 한 봉지에 6,000원이에요. 그때 몽골에 있지도 않았어. 그 시기에는. 아무튼 그 라면을 끓여주면서 얘기했대요. 야, 선생님이 너 포기해도 나 너 포기 안 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 포기해도 나 너 포기 안 해.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 간증을 써놓으셨어요. 제가 이 호세아를 묵상을 하면서 그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그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보기엔 이래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봤어요. 자고 있는 제 아이들을 봤어요. 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제 아이들이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줘요. 오래 참음이 뭔지를 가르쳐줘. 야, 이제는 좀 철이 들 때도 된 것 같은데 항상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렇지, 그래도 내 아이 포기하지 못하지. 내 사랑이니까, 내 아이니까, 내 자녀들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하지. 그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똑같겠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약한 거 알아.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이라 그러지만 너 딴 생각할 때 많은 거 알고 있고 화날 때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많은 것도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약한 거 알아. 죄 있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냐. 하지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똑같이 말씀하겠구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자리에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사랑하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툴 때 너무나 많이 있고, 참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몇십 년도 안 되는 내 이름 때문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어주고 다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내 자녀를 징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혼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청년들이 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잘못을 해요. 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징계부터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길을 보면은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너져요. 내 모든 게 무너져요. 화가 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모든 게 무너져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무너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성경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절부터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66페이지 이사야 1장 1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예, 됐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 보잖아요.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징계부터 내리고 화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슬프다 슬프다. 무너지시는 거예요. 무너지시는 거예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38절 859페이지 859페이지 시편 78편 38절 페이지 구약 85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 말씀에 자유로운 형제자매님 계셔요?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 말씀에 자유로운 형제자매 계셔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맨날 설교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를 슬프게 하심이 몇 번인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복음을 가리는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잠깐의 쾌락 때문에, 잠깐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즐거움과 평안함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삶을 살았잖아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거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순종의 고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내가 징계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아시잖아요. 자녀를 징계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돈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를 혼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맨날 인내를 배우고 있지만, 제 아이를 혼낸다?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혹시 내 아이 기 죽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혼냄으로써 내 아이가 잘못된 생각하는 거 아닐까? 혹시 상처받는 게 아닐까? 많은 기도 가운데 제 아이한테 징계의 채찍을 내려요. 혼을 냅니다. 근데 혼을 내면서도 기도해요. 잘못되지 말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나를 징계한다? 정말 많은 탄식과 정말 많은 기도와 정말 많은 사랑 가운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들지만 너 다시 돌이켜야 된다.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는 거거든요. 징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단지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을 해보셔요. 자녀를 위해서 내 젊음을 불태웁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치사하지만 고개 숙이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 가르치려고, 자녀 잘 세우려고, 자녀 사회 나가서 잘 살으라고. 우리가 그걸 감당하면서 돈 힘들게 벌어서 자기를 위해 써요? 아니요, 자녀를 위해서 써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올해 89세신데 벌써 다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서 지금 멕시코 계시거든요. 어머님이 그 말씀하고 멕시코 가셨어요. 그 은장에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주는 게 부모다. 응? 부모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된다. 나는 못 배워도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 나는 아파도 자식은 아프면 안 된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내 자식이에요. 근데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음으로 내몬다? 상상도 못해요. 자, 보셔요. 만약에 제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뛰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드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피와 심장을 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요. 옛말에 이르기를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만약 내가 내 심장을 주지 못하고 피를 주지 못해서 내 아이가 죽었다? 평생 동안 한이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심장을 줬어야 되는데, 그때 피를 줬어야 되는데 평생 동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 기적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아드님 멀쩡합니다. 튼튼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사고 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옆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드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드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심장과 피를 주면 옆집 아이는 살릴 수 있지만 아드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의사 선생님 멱살 잡을 거예요. 너무 옆집 아이가 죽어가는 건 너무나 슬픈 얘기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내 아이를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는 없다. 나 지금 당장 병원 옮길 거니까 내 아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어떤 부모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욕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그 사랑 알아야 돼요.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나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큰 사랑을 갖고 있다는 우리 부모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게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바뀌어야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들까지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원망이 아니라 붙잡아야죠. 의지해야죠. 그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내게 징계의 고난이 있다면 아유, 하나님 믿는 거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시는,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돌이켜야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감히 누가 교회를 비판하고, 감히 누가 형제자매의 약함을 들추고, 감히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보면은 비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랑해도 부족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저도 부족한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비판하고 감정 섞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자존심 내려놓자고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믿음의 삶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만,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지금도 기다리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참아야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거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지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내 자존심이 앞서고,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의 순종보다 내 이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원주 소북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으로 똘똘 묻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정말 성장을 해서 고기를 막 줘도 뼈까지 씹어먹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새신자도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처럼 약한 지체들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쩌면 나의 모습이 이젠 고기도 씹어먹을 수 있다, 고기를 뼈도 씹어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 구원의 연수도 차고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형제자매한테 이제 이런저런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성장한 것 같다. 그러면은 분명히 기억하셔요. 분명히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보기 좋은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인정하는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형제 좋은데? 저 자매 좋은데?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의 연수가 찼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성장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깨끗한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쓸만한 장색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무 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낮아지고 섬기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이름으로 나오는 쓸만한 장색의 그릇이 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자, 보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왕 중의 왕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는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왜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른지 아셔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는 주변 국가가 전쟁을 할 때 다윗은 뒤에 숨어 있지 않았어요. 항상 앞에 있었어요. 항상 칼을 들고 항상 앞에서 먼저 싸웠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골리앗과 자기가 싸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항상 먼저 고난을 자처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자리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이젠 어느 정도 주변이 국가가 정복이 되니까 군자들만 보내고 자신의 왕궁에 혼자 다윗이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왕 중의 왕이 아니라 간음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죄송합니다. 왜 이럴까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잘못된 것을 들춰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사람.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앞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9장입니다. 그 강사 숙소에 맛있는 걸 넣어줘서 내가 그걸 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창세기 9장 19절. 창세기 9장 19절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 페이지로 찾으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11쪽, 여기도 쪽이라는 단어 쓰나? 써요? 11쪽 써요? 11페이지 죄송합니다. 자, 9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라는 술에 취해서 누워 있을 때 그 하체를 보고 작은 아들이 그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그 막 이렇게 얘기했죠. 노아의 그런 부족함과 약함, 누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노아가 작은 아들을 저주하는, 정확히 말하면 작은 아들의 아들을 저주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 보셔요. 노아가 보통 사람이냐?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충만한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 가족 8명이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방주가 끝나고 아라랏산에 배가 머무르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나왔어요. 근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왜 포도 농사를 지었을까? 포도 농사 지은 거 좋아. 근데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왜 그 많은 것 중에 왜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술을 만들었으면 놔두지 왜,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원어 그대로 쓸게요. 지가 술 처먹고 술 퍼먹고, 녹화 안 되죠? 자, 술 퍼먹고 왜 지가 옷을 헐라벗고 자고 있냐고요. 그 믿음의 사람이 실수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먹고 옷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잘못은 지가 했어. 근데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보고서 아이고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 묵상하고 이것저것 보면서 알았어요. 노아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분명히 술을 만들었고 자기 죄로 인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실수가 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노아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들춘, 그 죄를 가려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형제들한테 얘기한 들춘, 그 죄를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들춘 그 가나안의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함의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부족함과 약함을 보면은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가르치려 하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있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그 죄가 죄를 지은 그 사람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 어머니의 모임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들어갔어요. 하는데 저희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요, 남의 편이 맞아요. 남의 편.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충격받았죠. 제가 없을 때여야 되는데 왜 있을 때였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말씀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아셔요. 내 남편을 탓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내 아내를 탓하는 것보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네 아내는 유리와 같이 약하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형제자매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탓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누룩이 보르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더 큰 죄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신약 381페이지,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마지막 시대라는 게 맞아요. 정말 오늘 내일 할 정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 써 있어요? 덮느니라. 덮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건 뭐냐면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약한 모습이 보이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들추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교회를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셔요. 노아를 고친 것은 하나님이요. 아들이 고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내가 가르치려 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인내해주고 조금 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내가 감당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109페이지 구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형제자매가 어떻게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지가 잘 설명된, 잘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 아말렉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쫓아와서 떨어진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환난 중에 이끌었던 고난 중에 이끌었던 원수 중에 원수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응?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아말렉과 오늘 전쟁을 해야 된다. 병사를 모집해라. 그리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두려웠을 거예요.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세의 명령이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나가 싸웁니다. 모세의 순종이 있습니다. 왜 이래?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근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충청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에 울산으로 발령이 나서 갔어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응? 그러려니 하셔요. 자, 여호수아가 말 실수가 많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 싸웁니다. 담대함으로 싸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순종과 여호수아의 담대함만이 있어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는 봉사해야 돼요. 누군가는 수고해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요. 정말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봉사하고 있네? 누가 헌신하고 있네? 누가 열심히 하고 있네? 나는 뭐 그게 없으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가는 봉사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순종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물질로도 지원하고 뒤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행함으로 정말 모든 걸 들여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로
물질로, 더 많은 것으로, 부족하지 않게 싸우는데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주고 하나된 모습으로 합력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는데 손이 소소히 내려오면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내 자존심과 뭐 그런 것 때문에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전쟁에 지기 시작해요. 영적 전쟁에서 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이 그걸 봤어요. 처음에 딱 전쟁하려는데, 야, 우리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아말렉이 이기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쟁에 지고 있어.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의 가족도 그 전쟁에 참여했을 거예요. 어쩌면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친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만 보니까, 내 가족이 죽고 있네. 내 자녀가 쫓기고 있네. 전쟁에서 휘말리고 있네. 모세를 쳐다봤어요. 아니다 다를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아론과 훌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런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모세, 손 들어요. 모세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손을 들어야 우리가 이기잖아요.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좀 버텨봐요. 손 좀 들어봐요. 왜? 부족함을 아니까, 약함을 아니까, 정확히 손 내리면 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손 들라고 가르치고. 근데 아론과 훌은 저와 같이 작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가족들이 죽고 있는데, 자신들의 식구가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판단하거나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모세, 정말 힘들구나. 모세, 정말 약하구나. 그 약함과 부족함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손을 들어줘요. 그 약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누룩을 가려주는 거예요. 손 내려서 졌다라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의 힘이 돼주고 가려주고 함께 해주는 모습이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해주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약함을 감당해주고 그 누룩을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함께 해줬을 때, 그 짐을 같이 지워줬을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부족함을 보더라도 기다려주셔요. 덮어주셔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다면 내가 여호수아가 돼서 싸워주셔요. 행함의 믿음으로 나가주셔요. 그리고 내가 나가지 못한 여건이 된다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셔요. 학예수행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셔요. 원주교회 봉사한다며요. 판매하신다며요. 그거 왜 하겠어요? 정말 내가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 안 나가니까 상관없지, 나 수양에 안 갔으니까 상관없지, 아니란 얘기예요. 함께 합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수양에 이제 4차 또 가야 되는데 1, 2차 갔다 오고 좀 계속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형제님들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기적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셔요. 수양에 가면은 봉사하는 형제님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돈 내고 왔어. 내 돈 내고 가서 내가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가서 내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가서 내가 더러운 거 만지고 땀 흘리고 내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능한 일일까? 응? 전도인들은 좀 뭐라고, 제가 저희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전도인들은 뭐 먹겠다고 물 하나 갖다 놓고서 몇십 명씩 상담하면서 목소리 다 쉬고 막 눈 막 터지고 피곤해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 돈 내고 가서 전도인도 접수합니다. 돈 내고 갑니다. 왜 그래야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비록 설거지는 못하고, 비록 판매는 하지 못하고, 비록 봉사는 못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 내가 할 것은 전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예 수행에서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순종이 있으니까, 헌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금문보화가 있고 뭐 문이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아니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내 눈물을 닦아줄 예수 그리스도를 하니까, 만나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어려움들, 내 아픔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잔신을 고개 숙인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천국에 딱 가면은,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그때 자존심 내려놓는 거 내가 봤다. 그때 힘들지만 참았던 건 내가 봤다. 너 정말 어렵고 아프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네가 감당하는 거 봤다. 네 눈물 봤다. 그거 닦아주려고. 그 닦아주는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소망되고 천국이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눈물을 닦아줄 예수님이 정말 좋은 수건 막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갔어. 예수님이 그래 왔어 하고 딱 왔어. 닦아줄 눈물이 없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닦아줄 눈물이 없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없네. 형제자매 하나 세우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지만 고개 숙이고 눈물 흘려본 적이 없네.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들여본 적이 없네. 헌신한 적이 없네. 기도해본 적이 없네. 눈물 흘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것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없네. 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너를 위해 임마누엘으로 여기까지 같이 함께하며 인도했는데 넌 눈물 한 방울 없구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한 번 더 참아 보겠다. 한 번 더 드려보겠다. 한 번 더 내가 봉사해 보겠다. 한 번 더 그 자리에 있어 보겠다. 한 번만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 상하지만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한 번 더 고개 숙여보겠다. 억울하지만 한 번 더 참아보겠다.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 중에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고난 중에 흐느끼며 했던 그 한 번의 기도, 자존심 상하지만 복음을 위해 참았던 그 한 번의 인내, 내 것을 들여서 복음과 교회에 참여했던 그 한 번, 그 한 번이 나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정말 그 한 번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399페이지, 신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셔요. 내가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셔요. 이 정도면 뭐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이 정도면 뭐 저 형제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저 자매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나는 봉사도 하고 있고 뭐 11조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이 정도면 뭐 만족하지 마셔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해보셔요. 조금만 더 순종해 보셔요. 조금만 더 헌신해 보셔요. 조금만 더 눈물 흘려 보셔요. 한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다. 땀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땀이다. 맨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라. 땀을 흘려라. 맨날 뭐 해야 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땀이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더 해보겠다. 한 번 더 눈물 흘려보겠다. 한 번 더 참아보겠다.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한 번 더 기도하겠다. 한 번 더 고개 한번 숙여보겠다. 그 죄를 내가 덮어보겠다. 한 번 더 모세의 손을 들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내가 도움을 주겠다.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겠다. 그것도 안 된다면 정말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겠다. 한 번 더, 한 번 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되어야 됩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으나 제가 전도인 돼서 그 서울중앙교회 벌써 10년 넘었네. 전도인 돼서 서울중앙교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겸해서 들어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새로 부임한 고대영입니다. 앞으로 내가 전도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심겨야 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목사님이 고민도 안 했어요. 0.5초 만에 전도인은 설교는 못해도 끝나는 시간은 지켜야 돼. 그래야 사랑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1시간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원주 서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깊이를 알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진 그 말씀만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과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짐하는 그리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주 서북교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사랑과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